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했으니까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제일 잘 안다. 나를 제일 잘 안다. 누굴까요? 어떤 분은 이건 뭐예요? 이거 십자가예요? 이거는? 또 어떤 분은 내가 나를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냥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낳으실 때 우리를 알고 나셨을까요? 오늘 좀 집요하게 제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태 속의 아이를 배웠을 때, 우리를 배웠을 때 태어날 그 아이가 우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죠.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다고. 저에게는 본인은 알았다는 얘기인가?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정작 그 어머니는, 아버지는 나를 몰랐는 거죠. 태어나고 보니까 야, 어쩌면 널 나를 닮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아이고 내 새끼 내가 가지, 이러는 거죠. 그러나 정작 그 뱃속에서 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다 알고 태어났을까요? 모릅니다. 알 게 뭐야? 좀 말이 좀 경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알 수가 없었다니까요. 알 수가 없었어요.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녀를 낳았어요. 우리가 낳은 자녀를,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것을 뭐 내가 구하고 찾고 해서 하여튼 내가 원하던 그런 아이가 내 뱃속에 들어왔을까요? 전혀 모르죠.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모른단 말입니다. 또 그 아이는 내가 자기의 엄마 아빠라는 사실을 이 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라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면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뭘 아는 거야? 부모도 자식을 몰라, 자식도 부모를 몰라. 부모를 모르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겠어, 증조부 고조부 할머니를 알겠어, 조상이 누군지를 알겠어. 내 자식도 내가 아는데 내가 이 자식도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그 손주를 알겠어, 그 밑에 줄줄이 나가는 그 후손들을 알겠어. 한 두세 대만 지나가면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가문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내가 정말 태어나는 순간 이 아내와 이 남편과 내가 결혼하리라, 그래서 결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머리 긁고 이런 거 좀 하지 마. 헷갈려. 내가 진짜 헷갈려. 꼭 그때 머리 긁고 싶잖아. 막 손이 여기까지 막 올라가시는 게 없어요. 사실은 결혼해서 30년 뭐 20년 살지만 그 남편과 그 아내가 그 나이가 되어서 결혼할 줄 아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 모르는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구에 온다고 신청을 해서 지구에 떨어졌습니까? 뭐 1900년도 2000년대 섞어서 이 시대에 태어나기를 우리가 지원서를 썼습니까? 뭐 남자 여자 뭐 구분할 건 없지만 나 남자 되겠어요 여자 되겠어요 우리가 성별을 선택을 했습니까? 이 나이쯤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과 약속의 땅 안산에 살 거라고. 피곤하시더라도 아멘 좀 해봐요. 이 안산에 이 아름답고 축복된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만날 거라고 생각이라고 해봤냐고, 우리가 계획했냐고.
여기까지 말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작 아는 건 뭐가 있어? 아까 이렇게 하셨어. 나는 나를 압니까? 나는 나를 아느냐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을 몰라. 당신의 마음도 모르는데 내 마음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마음이야. 그럼 도대체 아는 게 뭐냐고. 지금까지 살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가 아냐고. 세월이 이만큼 지났어. 부모가 내 마음을 알아요? 나 아주 길러주셨는데 감사한데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아느냐고. 그럼 내 자식은 내 마음을 아나? 내 자식은 내 마음을 잘 안다. 이놈의 자식, 너 같은 자식 나봐라, 뭐 이런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는데 모르잖아. 남편과 아내도 수십 년 같이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100% 다 아나요? 알아가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어떻게 다른 개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까디보지 않는 한 다 알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뭘 알아? 거의 인생은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뭐 좀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아냐고 물어보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뭘 알겠어? 아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기는 하지만 사실상 차라리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아가니까 뭐 이런 사고나 사유나 사색이나 이런 숙고를 할 능력도 없고 거기까지 가고 싶지도 않아, 동물들은. 그러나 인간은 늘 생각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왔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인생은 다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끊임없는 이 질문, 퀘스천 가운데 철학도 나오고 인문학도 나오고 뭐 시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는 아무도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를 아느냐?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제작하고 나를 설계하고 나를 구성하고 나를 완성하셔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가 모태에 생기기나 소태에서 어머니 태소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다. 이걸 인정하는 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 하나님은 정말 인생을 아시나? 다 아시나?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흙 가지고 장난하다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를 머릿속에 두시고 정확히 아시고 아신 대로 만드셨을까요? 아시는 대로 만들어 놓으셨죠. 아담과 하와의 모든 것을 누가 알아요? 아담과 하와 자신도 모르는데 누구는 아신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신다. 그 수없이 많은 죄 속에서 모두 이거 도대체 이 내 약속도 모르고 약속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 백성을 내가 물로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뉴 제너레이션을 새 세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과 함께 준행하던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더라? 노아였어요. 노아. 그 시대 그 세상의 죄로 있는 사람 가운데 의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을 보면 눈물이 나. 목사님 저 그렇게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왜 날 보고 울어요?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울어. 불쌍해서 운다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이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니 지구에 갖다 놔도 죄가 하나님 근처에 오지를 못해. 마치 어둠이 빛에 오지를 못하잖아.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수도 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하루에도 수십만 번이 마음이 뒤집어졌다 올랐다 수도 없이 해. 그러니 말씀도 알겠고 계명도 알겠고 예수도 믿었고 사명도 갖고 직분도 가졌어. 그러나 수도 없는 감정과 기분과 상황과 여건과 계산과 주위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수도 없이 우리를 뒤집었다 놨다 해. 세상은 아주 딱 하나님만 없으면 그냥 지 멋대로 살기 딱 좋은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돼. 신앙을 지켜야 돼. 주의를 지켜야 돼. 예물을 지켜야 돼. 사명을 지켜야 돼. 직분을 지켜야 돼.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 다들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우리는 하얀 옷을 입고 사는 사람처럼 항상 옷에 때가 묻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며 살아야 돼. 말도 함부로 못해. 행동도 함부로 못해. 승질도 함부로 못 부려.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못해. 직업도 내 마음대로 못 가져. 취미도 내 마음대로 못 가져. 이거 뭐야 이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그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 저는 목사니까 주일날 설교를 해도 강단에 올라 설교를 해야 되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손길을 붙잡지 아니하면 강대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내 팔자가 그래. 운명이 그렇고 그게 제게 맡겨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는 저 길로 어떻게 딴 데 한눈 팔다가도 정신없이 엎드려 갖고 하나님이 손이 은혜를 주셔야 강대성이 그냥 속된 말로 기어 올라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그걸 안 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 나는 제가 이 사명이 목사라서 그런데 여러분은 뭐야? 목사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라니까. 성도야, 성도. 굳이 뭐 주일날 설교할 일도 없고 굳이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세상에 눈 돌리고 살면, 세상의 약속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얼고 사면 양심의 가책은 1단, 신앙의 가책은 2단, 성령님의 탄식과 그 안타까움을 몸부림치는 이 아픔은 3단. 하나님이 나를 보고 땅을 치으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고통의 아픔을 생각하면 이건 뭐 움직이지도 못해. 어디 가서 술을 처먹어야 맛이 있겠어. 친구들하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그게 재미있겠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하고 달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아니면 철야에 어디 가서 딴 하다가도 오늘이 예배 드리는 날인 걸 알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불안하지, 초조하지. 천둥 번개만 쳐봐. 천둥 번개만 쳐보라니까요. 어디 가서 저쪽에서 빵 소리만 나봐. 씨, 누가 총 쏘나?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갔더니, 오늘 철야 예배인데 내가 지금 교회 안 갔더니 하나님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해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철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던 권사님이 안 보여. 그래서 주일날 오셨는데 얼굴이 사색이 돼서, 그래서 그 사색이 되니까 묻지도 못하겠더만 권사님이 와갖고, 목사님 죄송해요, 지난 금요일 철야 예배 때 빠졌어요. 그래서 혹시 뭐 어디 아프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LA 캘리포니아 LA는 비가 여름엔 잘 안 와요. 거의 안 와. 사막이니까. 근데 어쩌다가 한 번 오면 한번 팍 쏟아지는데, 철야 예배 때 차를 끌고 나오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막 비가 쏟아지더래요. LA는 비가 오면 좋은 거거든요. 문제는 천둥 번개야. 이게 뭐 사막에 천둥 번개를 보기 힘든데 갑자기 막 집 앞 천둥 번개가 바바박 치니까 이 권사님이 엄마야 하고 도로 들어갔어. 겁이 나서 못하겠대. 겁이 왜 났을까요? 그건 그분하고 하나님 알겠지. 뭔가가 여기가 엉켰던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딴 게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며 성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정말
눈물이 나겠느냐고. 눈물이 나겠느냐고요. 그러니 이 정말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실 수밖에 없잖아. 아담과 하와를 노아를 보면 난 눈물이 나요. 모두가 피투성이로운 절망하는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야 사는 것이, 노아가 원래 뭐 의롭고 정직하고 뭐 주관이 있고 뭐 해서 남들은 죄로 가더라도 나는 꿋꿋이 의롭게 살리라. 물론 의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의지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알아봤잖아. 아셨잖아. 야, 방주는 네가 만들어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 방주는 네가 만들어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최근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언약과 약속은 제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언약과 약속이야. 예수도 언약과 약속이고 성령님도 약속의 영이라고 말했어. 교회는 약속의 집이고 말씀은 약속이야. 그런데 이번 주간에 말씀을 읽다가 그 약속에 수반되는 또 하나의 단어를 찾았어. 여러분, 이 단어 이제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동참이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는 뭐라 해야 될까요? 동참이야. 동참이 좀 말이 어려우셔? 같이 참석하는 거요.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번성하고 창조하겠다고 하셨잖아.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지.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에덴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번성하고 창대하고 충만하게 해야 돼. 쓸어버릴 건 쓸어버리지만 그 약속은 지켜야 돼. 그래서 거기서 노아를 건져내.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야 돼. 이건 약속의 세대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갈 건데 네가 나하고 동참을 해줘야 돼.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죠. 하나님은 이 백성의 생명을 끌고 나가려고 해. 그러면 약속은 둘이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약속을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면 너는 산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는 오다 가다가 배 하나 짓고 이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지시한 것을 집어넣어.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축복을 주겠다고 말했어. 그걸 동참이라고 말해. 방주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건데 하나님이 방주를 짓지 않아. 노아가 방주를 쳐. 노아가 방주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노아는 뭐해요? 같이 하나님 일을 같이 해. 그걸 뭐라고 말한다? 동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 약속의 자녀를 뒤집어 말하면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밀고 가는데, 이루어 성취하시는데 그것에 번성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동참하는 사람.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고 동참하여 방주로 인해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직분, 예배, 또 하나님의 약속이 봉사, 이 모든 것들은 다 각자의 약속을 방주를 짓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고, 왜 나만? 네가 그걸 맡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누구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직분을 맡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죠. 동참하는 것입니다. 싫으면 안 하면 돼. 싫으면 동참 안 하면 돼. 동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어. 동참해서 동참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방주를 지음으로 방주가 누굴 살린다? 나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맡으면 직분이 날 살려. 봉사를 맡으면 봉사가 날 살린다니까. 기도도 이게 약속이잖아요. 기도는 내가 했는데 그 기도가 누굴 살려? 날 살린다니까요. 이왕에 목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목사는 가만 놔두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할 것들만 모아다가 하나님이 목사의 사명을 준대. 왜 거기다가 아멘을 해? 왜 또 거기다가 아멘을, 그 아멘 맞기는 맞는 건데 나 이때까지 아멘 들으면서 애매한 건 처음이네 내가. 왜냐하면 이건 이제 목사가 됐으니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주의를 빼먹을 수가 없어. 목사가 주의를 빼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는 주의를 제일 바빠야 돼. 기도를 빼먹을 수 있나, 성경을 빼먹을 수 있나. 빼먹을 수가 없어. 이거는 왜? 너는 막 평생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 나가서 어디 한눈 팔려고 하지 마. 너는 여기다 그냥 눈 꽉 쳐박고 이것만 해. 그게 목사요. 그게 목사.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큰아들은 장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아들은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들에게는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바꿨네? 왜 내가 목사가 됐어? 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요셉이 두 아들을 갖다 놓고, 므낫세 에브라임을 갖다 놓고 야곱에게 아버지 이놈이 장남이니까 여기다가 2배로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요셉이 기분이 안 좋았대. 아버지 눈이 어두우시니 얘가 장남이라고요. 오른손을 여기다 얹으시라고요. 왼손은 여기다 얹고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 작은 자가 큰 자를 2배를 받겠어. 이게 내 손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올라간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 지금 생각하면 내 평생에 제일 잘한 게 목사님 된 거예요. 아유, 내 지금 생각하면. 안 그랬으면 너 대권 같은 소리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 그게 날 살렸구나. 여러분, 사명과 직분이 때로는 무거운 짐과 같지만 그게 누굴 살린다? 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과 직분은 끝까지 붙잡고 가셔요. 그게 날 살린다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알아서 노아에게 사명을 노아를 알았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지가 뭘 알아.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가 알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가 뭘 아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알고 있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미 만세전에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다 가다 걸어들어서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부초 같은 인생이 아니야. 그 유행가에 보면 부초 같은 인생, 부초 있잖아요. 부초 떠다니는 불에 터다니는 풀.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다니는 나그네라고나 할까? 영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원부터 아셔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너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려고 잘 포장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너를 여기다 데리고 와서 내가 너한테 주려고 이 땅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야. 저와 여러분을 잘 이곳에 모셔온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주시고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고 거기 서서 자손이 창대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창대하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네가 복을 받아서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그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복 있는 자가 돼요. 복 있는 자가 돼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의 복으로 인하여 너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게 될 것이다.
굳이 성지순례 안 가도 돼. 이제는 우리 아내가 성지순례야. 이 안에 성지순례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땅이고 성지인 거예요. 동참이란 말을 했죠. 동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내가 너에게 이런 큰 축복을 이루어 주리니 아브라함은 뭐 해주면 되냐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보여준 땅으로 뭐 하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되지. 이게 동참인 거예요. 동참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계명. 하나님 이렇게 약속과 이끌어 가시는데 네가 나를 따라와 주는 것, 내 일에 같이 해주는 것, 손잡아 주는 것, 이걸 계명이라고 말하고 동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원합니까? 야, 땅값은 네가 내라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내가 주려고 포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그 자리에 있어주면 돼. 이게 동참인 거예요. 약속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알았고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까지 줘줬다니까. 이름을 뭐라 그래?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은 오다 가다 걸려서 태어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어떤 사람은 이름까지 다 지어주시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가슴에 패 베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에서와 야곱도 하나님 알고 계셨어. 복중에 두 아이가 싸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을 알고 계셨잖아요. 야곱을 알고 계시니까 야곱이 멀리 혼자 떠날 때 하나님께서 홀로 두십니까? 쫓아가잖아요. 낯선 땅에 가서 돌베고 베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약속의 자녀고 내가 너에게 부모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약속했고 너도 약속의 자녀고 내가 너를 알고 있고 이 땅을 베들레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것이고 내가 너의 큰 약속을 다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떠날 수가 없지. 왜? 약속 때문에. 버릴 수가 없지. 약속 때문에. 그 약속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지. 그래야 뭐가 다 풀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약속이지. 약속 안으로 다 들어와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는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우린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여서 너희는 쉬어라. 내가 채우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다 뚫린다니까. 우리는 거기에 가서 따라가주면 되는 거니. 이삭을 알았지. 야곱도 알았지. 모세는 몰랐겠어? 요셉은 몰랐겠냐고요. 하나님을 꿈을 주고 80년 동안 왕궁에 있고 사막에 처박혀 있던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옛날 이발소에 가면은 기억나시나요? 남자들 이발소에 가면 무시무시한 거 있어. 칼날을 갖다가 가죽에다 놓고 쫙 하고 있어. 숫돌에다가 푹 갈고 있어. 뭐 하려고 그래요? 면도 하려고 여기다가 거품을 잔뜩 붙여놓으면 남자들은 또 이래야 좋다 그러면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벗겨내. 그래서 눈 떠 보면 이렇게 좀 싸구려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 뭐라고 하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바이런 왜 글씨가 막 어디 가나 그게 있더만. 그게 있어. 그러면서 또 다른 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가 뭐야? 죄송합니다. 안 생긴, 또는 버림받은, 또는 이런 게 있지만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가장 맨 밑에 있는 여자, 가장 불쌍한 여자가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잊혀진 여자예요. 근데 여자만 그렇겠어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사람,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고요한 산중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노래 불렀던 사람은 조용히 돌아가셨어. 세상에 가장 힘든 거는 아무도 날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막에서 그렇게 쓸쓸히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는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어.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세는 처절하게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냐고, 나도 나를 잊어버렸어. 내가 누군지를 몰라. 오죽하면 그 나라 말도 다 잊어버렸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누구는 나를 기억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생활하지만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에 가는 과정 가운데 외로움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때로 가난도 있고 때로 덜커덕 아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 것 같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과정이 있나? 이 과정의 문제는 이번 주일날 오셔야 돼. 이번 주일날 오시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끌어안고 그 약속을 이루었을 때까지 이 모진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나, 이 과정 속에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나, 이건 주일날 설교예요. 그러나 기억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끝까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 모세. 성가대 출신들은 아마 가라 모세, 가라 모세 아주 유명한 찬송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근데 모세는 못 가요 그러거든요. 못 가요가 왜요? 동참을 못 하겠다는 거죠. 동참은 아무나 하나? 믿어줘야 동참을 하지. 동참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왜 열을 받나? 이 부분도 설교야. 왜 하나님이 열을 받나? 왜 열을 받나? 모세하고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열 받았어. 아씨, 나 이 새끼 이거 힘든데 이거. 왜 힘들까? 동참이 안 되니까. 동참이 안 되니까. 그런데 깜짝 놀라는 사람은 뭐냐면, 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동참해 버리는 사람이야. 그럼 막, 야, 이런 사람도 있네.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하는, 이만한이 뭘까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동참하겠다고 무릎을 꿇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백부장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뭘 찾으러 다닙니까? 약속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앞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란 이름 앞에 달려나와서 권세로 내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면 치유가 된다는 이 약속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니 그냥 말씀만 해주시, 여기다 도장만 하나 찍어주시래.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대. 예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도대체 이만한 믿음이 왜 없냐, 그걸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보자고요. 믿음이 추상이잖아. 난 추상은 싫어. 실제로 얘기하자고. 실제로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은 추상이요. 여태까지 말씀은 추상으로 들리잖아요. 대저 주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이 뭐야 이거? 도대체 말씀은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만 선포해 주십시오. 내 하인이 나으리라. 약속만 해 주십시오. 그럼 약속 믿고 갑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지. 그 약속.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뭐야? 약속된 대로 될 줄로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지. 크리스찬은 그러므로 무엇과의 싸움이냐? 이 불신앙과 의심과의 싸움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을 믿어야 되고, 중간에 의심을 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딴 데서 한눈 팔게 만들고 딴소리 들어오게 하고 말씀이 선포돼도 막 새가 뜯어먹고 가시덩굴이 오고 돌짝밭에서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건 뭐야? 이건 다 귀신이 하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 제가 이렇게 성경의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고,
여전히 나에게 혹시 뭐 장애물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이번 주일날 설교 들으면 해결되고, 그렇죠, 해결되고.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과거를 알고 현재가 분석이 되면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권한이니까 뭐 하면 돼? 약속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어저께부터 아시는. 아니 세상에, 그저께까지는 몰랐는데 어저께부터 안 돼. 이것처럼 허망한 삶이 어디 있어? 우리의 태어남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 아셨어. 계획이 있었어. 우리에 대한 꿈이 있었어. 비전이 있었어. 지금까지 우리 만들어 왔어. 만들어 오셔서 그 만든 작품을 가지고 이제 각자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릴레이를 할 때 1번으로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번으로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번에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번에 뛰기도 해요. 그러나 어떻게 뛰든 다 한 팀이야. 그리고 이 게임의 승자는 같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울에 사명을 맡겼을 때는 각자 앞서가는 짓을 열심히 해놓고 이 모든 역사의 성취를 하나님이 하시고 그 열매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먹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제가 오늘 성경 속에 크리스찬들을 섬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 하고 쭉 찾아봤는데 내용이 좀 길어요. 오늘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했다? 정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놓으셨으니,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그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고, 믿으십니까? 자매들이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30절 뜰 수 있어요?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저와 어떻게 해주시고 부르주시고, 불러주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불러준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의롭되지? 크리스천은 어떻게 의롭게 된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다. 그래서 의로워진 것이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소위 말하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하는 그리스도인의 3단계, 의로워지고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된다?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미래까지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미리 아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지금 우리의 삶 현재 가운데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서 만난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어.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모습을 꼭 끌어안고 살아가면 삶의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귀하고, 나도 영하고 당신도 영하고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존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 피차에 뭐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 아름다운 약속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스스로 아름답게 지키며 보호하며 피차에 함께 손잡고 봉사하여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도 하늘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존재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